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 기도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시트 파워라 그래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이 이 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게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힘, 가장 근원의 힘, 거기다 영적인 힘까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의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힘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증거가 있냐?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는 계속 24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의 축복으로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보디발도 가만히 보니까 이 노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게 내 재산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24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죄수가 아니에요. 이래서 감방 안에서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보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길이 내가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 제사를, 이 제사는 번제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피제사 반드시. 그래서 피제사의 비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저 때자마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은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이거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올라가가지고는 아이고 대제사장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완전히 이 능력이 다 빠져가지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지금 죽을 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가지고는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소통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한창 어렵고 쫓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길갈 다 쫓아가면서 쉬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자기
자기 스승님한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스승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물이 갈라지는 걸 보거든 내가 그 영이 네게 임하리라. 이래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봤는데 주님께 나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 가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 말고 렘넌트가 있다. 렘넌트. 거루터기가 있다. 그 렘넌트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와 세력, 흑암 세력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이미 주셨는데 놓친 게 맞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 이정표에 관한 언약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놓친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첫 번째로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정 모혈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은 크고 놀라운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이해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세력을 꺾을 방법이 없다. 흑암 세력이 꺾인대.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 가지고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 가지고는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그게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몇 명 타지도 않을 거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교만해서 안 탈 줄 알았어요. 노아 식구밖에 안 탈 줄 알았다고. 다른 사람 다 타려고 하면 다른 사람 탈 공간을 마련해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방주 보면 8명밖에 못 타. 정원 8명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동물들 이런 그거 다 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배를 띄웠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지.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이 너무 큰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보지 않고 믿는 데 있습니다. 믿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래야 될 건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들이 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요것들이 전부 다 구원이 같으니까는 연합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범죄한 되겠구나.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마귀의 결속력이 강해져요. 심지어 통일교 같은 데서는 종교를 싹 다 통합하잖아요. 종교를 통합하잖아요. 뭐로요? 통일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산업을 갖다가 통해가지고는 한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통일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한 것들이 많아요. 맥콜 이런 거 좀 산업이에요. 배지밀. 전부 다 통일교 산업입니다. 물건들이 괜찮아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자기가 이슬성신이에요. 이슬성신. 그 십자가 위에 달을 딱 그려놨어요. 십자가 위에다가.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슬성신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3명쯤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23명쯤 돼요. 우리나라에 굉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많아요.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상홍 정인회라 가지고 거기 그 안상홍 씨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지 않고 딱 모셔놨대요. 왜 그러냐? 부활할 거라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놓쳐가지고는 자꾸만 언약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 뭐였습니까?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피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게 지금 700년 만에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거기에 다 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여러분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면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성 모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놓여 있대. 원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로 가고 땅 끝까지 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자꾸 믿음 조상이 자기들에게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는 아브라함도 나의 올 때를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아니 30대 청년이 자기들의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때문에 믿었다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더군다나 사울 같은 이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사울에게밖에 안 듣겠지 않나.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듣겠다 하면 적어놨을 건데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지고는 2년 동안 있으면서 철저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명백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생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따라옵니다. 믿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특히 고린도에는 아데미 여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제사하고 막 시장에 내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 드리는 고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는 권한도 있대.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새신자가 막 시험 든다면 막 그거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먹지 못할 권한도 없다. 어떤 사람은 옆집에 제사 지내고 음식 가져오면 이런 거 안 먹는다면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왜 안 먹습니까? 몰라가지고요. 그런 것을 다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느냐? 무당은 제사가 안 지내면은 저주와 재앙이 득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안 지내고 무당한테 물어보면 또 귀신같이 알아맞지요. 몇월 며칠 날 무슨 삼촌 제사신데 왜 안 지냈어요? 자기가 우리 집도 아니면서 잘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권세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지옥에서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흑암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대되고 호소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결박당해서 지옥에 던져짐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현장과 우리 가문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다가옵니다.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능력 있게 증거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또 그러기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겠어요. 심심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히 불러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한다. 모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그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증거해 줘야 돼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금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면은 변화되어집니다. 참된 치유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치유가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증거가 나타난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의 우리 배경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막 불순종한대요. 불순종, 시기, 질투, 원망,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에. 우리는 흔히 마귀로 틈타게 합니다. 자기 혼자 고민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를 팔자로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 육체의 소욕은 죄악이 죄악.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삶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어디입니까? 두뇌입니다. 두뇌. 우리 두뇌는 이게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중에서 최고 희한한 데를 골라라. 우리 두뇌입니다. 두뇌. 이거는 그냥 아무 형태도 없어요. 그냥 무슨 뭐 간이 다 흡화되는 건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두뇌 이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패키지로 막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 뼈로 딱 짜가지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이제 머리가 막 손상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모든 거 일할 때 보면 머리를 보호하고 하잖아요. 특히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로 헬멧 못 쓰면 안 돼, 못 다닌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쪽에 따라간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악한 세상의 풍속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걸 세상 풍속이네. 세상 풍속. 구단한 게 세상 풍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숙한 성도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돼요. 겉만 번지르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대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날마다 전도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나로 통해서 전도의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비슷한 것도 안 보인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얘기해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려야 돼. 반대로. 반대로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쪽으로 간다. 세상 쪽. 교회는 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법으로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하는 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삶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다고요. 너희가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찾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어디서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얻었습니까? 구원에서 얻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은 참 기쁨과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삶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막 10권 더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위경이라 그래가지고 10권 더 있어요. 바룩에서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는 성경으로 선정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안 읽어봐가지고. 그런데 보면 그 연옥설이 나오대. 연옥설. 자기들이 연옥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66권이 편집될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이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완벽하게 편집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원본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뺏겨 쓴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지금 어디 남아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우상되는 겁니다. 우상. 그건 뭐 부족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우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도 없어지고 진짜 성경 파피루스에 적은 것도 모세가 받아 적었어 아니까요. 또 여러 명의 사도들이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싹 다 없어졌다. 한 권도 없어요. 저기 바티칸 쪽으로 가면 거기 아라비아 사막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성경은 처음에 발견될 때 그런데 항아리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런 게 이제 뺏겨 썼는 그것도 파피루스나 대나무 조각 이런 데 쓰는 것도 그것도 보물처럼 여기가지고 수도원 같은 데 가면 그걸 갖다 지하 아주 깊숙한 데 딱 숨겨놔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 전에 KBS에서 한번 가가지고는 보여달라니까 조금 금방 보였다 금방 가져가 버려요. 아르메니아 가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어를 만드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도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어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누구 반대냐? 사대주의에 묶여있는 한학자들. 그러니까 중국말을 잘 쓰고 한문을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시세 없는 그런 피폐한 그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예 집현전이라고 하는 한글을 창제하는 그 만드는 그 학자들을 따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보호하거든요. 왕의 시위 군대들로 딱 지키게 해가지고는 보호했습니다.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한글만큼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가 전 세계에 없다요. 한글만큼.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그렇게 늦게 받은 거예요. 이게 한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영어로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어는 파란색 같으면 블루밖에 없는데 블루. 우리는 파랗다, 포랗다, 포로스름하다 얼마나 많아요. 영어는 달다, 스위트밖에 없습니다. 스위트, 달다. 그런데 우리는 막 달짝지근하다, 막 우리 제주도 말하면 배지근하다, 뭐 온갖 소리 다 써. 온갖 소리 다 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을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가 번역을 해가지고는 성경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쪽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먼저 번역해가지고는 한글로 번역해가지고는 그걸 먼저 돼. 그래가지고 권서인이라 그래가지고 지게에다가 성경을 지고 저 함경도까지 지고 날랐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정착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복음화율이 0.3%입니다. 0.3%. 일본 성교사 기도 제목이 1%. 야, 1%. 우리는 한때에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람 숫자 줄어들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30, 40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물어보면 예수는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자꾸 많아진대요.
유럽이 그렇게 자꾸 나가다가 결국은 아이들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렘넌트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의 정확한 이 비밀을 딱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의 자녀들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한단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 속에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갈 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풍성하고 그 성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주시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